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8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4페이지입니다. 사사기 8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께서 한 절씩 읽으면 좋겠습니다. 기드온이 숫곳 사람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아멘. 우리 사사기 강해가 진행 중입니다. 사사기의 주제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사를 통해 보는 구원자. 사사를 통해 보는 구원자. 아마 사사들 중에 가장 좀 그래도 완벽하게 우리에게 존경심을 이렇게 일으키는 사사는 아마 온니엘, 그리고 전장에 직접 나서지는 않았지만 두보라, 몇몇 사람들이 우리에게 존경하는 마음을 일으키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사기가 진행되면서 점점 오늘 본문의 기드온, 그리고 계속 등장하는 삼손에 이르기까지 사사들에게서 참된 구원자의 모습보단 인간의 연약한 허물들이 드러납니다. 분명 그 사사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일을 해요. 부분적으로 구원하시는 그런 아주 명쾌한, 아주 기쁨의 구원의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인간의 그 허물들이 보여지면서 우리에게 참으로 온전한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더욱 똑똑히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기서 주는 교훈은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사람의 그런 어떤 영향력 귀합니다. 그러나 인간에서 나오는 그 연약함들도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미흡하고 어리석고 부족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긍휼의 마음을 가진 자를 기뻐하시고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듯이 주인공은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우리가 잘 알듯이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13만 5천 명의 대군을 무찌르는 아주 큰 그 성과를 이뤄내는 사사입니다.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입니다. 므낫세는 요셉의 첫 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므낫세 지파인 기드온과 형제 지파가 누구죠? 동생 에브라임 지파가 있죠. 이 기드온은 미디안 군대를 무찌르기 위해서 먼저 3만 2천 명을 모읍니다. 3만 2천 명이 모아졌으면 13만 5천과 대결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하죠. 3만 2천 명과
13만 5천 명이면 거의 1대 4 정도의 비율 아닙니까? 한 사람이 4명을 상대하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 떠는 자들을 돌려보내라 그래요. 3만 2천 명에서 1만 명이 남았다면 몇 명이 돌아간 거예요? 2만 2천 명이 되돌아간 거예요. 무서워서 우리가 쪽수로 밀리겠구나. 이렇게 많은 대군을 3만 명이 어떻게 감당해 하면서 2만 2천 명이 먼저 빠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1만 명 가운데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만 명이 13만 5천을 물리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이것도 너무 많다 그러셨어요. 1만하고 13만 5천이 대결하면 1대 13명 아닙니까? 14명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무릎을 꿇고 물을 먹는 사람들을 보내버리고 한 손을 움켜 물을 이렇게 핥아먹는 300명만을 고르라고 합니다. 1만 명에서 다시 3천 명도 아니라 3만 명이 골라지게 됩니다. 동방 사람 13만 5천 명과 전쟁하여 300명이 나서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쯤 되면 이거는 하나님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전쟁이다라는 게 확증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려고 하는 그 징조가 보일 때 여러분 하나님께 빨리 내어드리길 축원합니다. 300명이 13만 5천 명과 대항하여 전쟁을 벌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13만 5천 명이 몇 명으로 줄었어요? 1만 5천 명으로 줄었어요. 12만 명이 아주 오합지졸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를 거닐고 13만 5천 가운데 12만 명을 쳐부수는 대승을 거둬버립니다. 이 전쟁의 승리로 그 오렙과 스엡이라는 두령들까지도 다 이렇게 처단을 시킵니다. 바로 이때였어요. 기드온이 무슨 지파였다고요? 므낫세 지파. 그의 형제 지파가 누구라고요?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기드온아, 너 미디안이랑 싸우러 나갈 때 왜 나를 부르지 않았어? 나를 불러야지. 나를 왜 이렇게 대접해? 이랬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 기드온도 사실은 갓 지파, 므낫세 지파 많은 지파들과 동원해서 나아갈 때 에브라임 지파가 물론 도와줬으면 좋았을 뻔했겠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승리지만. 근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교만하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 왜 나 이렇게 대접해? 이렇게 말해요. 에브라임 동생 지파인데 그 역사적인 그 사건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잘 알고 있잖아요. 여기 사진에 보면 그 축복하는 이 사람이 누구 같아요? 요셉의 손주, 요셉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사람이 누구죠? 야곱. 야곱이 요셉의 자녀들을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손주고 요셉에게는 아들들이죠. 축복을 합니다. 그때 요셉이 자연스럽게 큰 아들을 므낫세를 오른쪽에 두고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왼손 앞에 두는데 야곱이 팔을 엇갈려서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른손이 가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에브라임. 지금 왼손이 가 있는 사람이 므낫세. 이 므낫세 지파였던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 므낫세 지파의 제일 좋은 과일이라 할지라도 당신네 에브라임 지파의 맛없는 포도보다 당신네 맛없는 포도가 더 훌륭한 포도 아닙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것을 우리식대로 다시 얘기하면 에브라임 지파가 너 왜 이번 전쟁에 우리를 안 불렀어? 라고 말하는 순간 화를 내고 있고
근데 기드온이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데 당신네들이 더 훌륭하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림에 보면 므낫세 지파가 므낫세 반지파, 요단 동편, 요단 서편의 나비 모양으로 이렇게 므낫세 지파가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는 남쪽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북이스라엘 전체를 에브라임이라고 말할 정도로 에브라임이 강성해지고 그 규모가 상당해지죠. 근데 이러한 상황에 기드온은 그네들의 노여움을 풀어줍니다. 뭐라고 말해요? 내가 300명으로 13만 5천의 대군을 무찔른다 한들 12만 명을 격파한다 한들 어떻게 너희가 오렙과 스앱을 에브라임 지파에서 처단하여 죽었거든요. 남쪽으로 도망가는 걸 붙잡아서 오렙과 스앱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붙여주지 않았냐 하니까 에브라임 지파들의 노여움이 어떻게 됐대요? 풀렸어요. 참 잘했어요. 기드온이 이네들의 그 어떤 노여움을 풀어줍니다. 13만 5천 중에서 12만 명을 쳐부수는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네들의 어떤 그런 노여움을 달래는데 기드온이 마음을 다해줍니다. 그런데요, 여기까지였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기드온이 이제 13만 5천에서 12만을 처단했으니까 몇 명이 남았어요? 15,000명. 이 15,000명을 끝까지 추격해가지고 세바와 살문나라는 리더까지도 그네들의 방배까지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미 전쟁을 너무 극심히 치러서 기드온과 300용사는 너무나 피곤하고 먹을 것이 필요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노란 글씨를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따르는 백성들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한 번은 지금 에브라임 지파와 그런 어떤 좀 찝찝한 좀 좋지 않은 갈등의 구도 속에서 이렇게 잘 빠져나왔는데 기드온이 지금 너무 기진맥진하고 병사들이 배고픈데 숫곳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우리 분홍색 붉은색으로 표기된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너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너의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어떤 의미로 이걸 읽으면 되냐면요, 기드온은 기진맥진하고 배가 고프고 병사들이 지금 아주 곤비한데 떡을 달래는 와중에 이 숫곳의 사람들이 돕지 않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아이고 요거 300명으로 무슨 너희들이 세바와 살문나 그 미디안의 그 왕들을 추격한다고 더 손 안에 있다고? 아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기드온이 이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기도해 주세요. 양식을 좀 다음에는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읽어보겠습니다. 노란 글씨만.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기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동족들을 향하여 지금 기드온이 아주 노여움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분우엘로 가보자. 분우엘에 가면 그 분이엘에 가면 좀 먹을 것이 있겠지 하는데 이 사람들도 숫곳 사람들처럼 똑같이 무시하고 조롱하는 말로 대답하는 거예요. 이때 기드온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어버리리라. 이제 사건은 다시 전장의 상황으로 돌아갑니다. 기드온은 이 300용사들과 함께 그 남은 그 15,000명가량을 뒤쫓고 있습니다. 칼든 자 12만 명은 이미 죽었고 남은 15,000명가량을 추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추격해서 그 미디안 동방 사람들을 다 격파하고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면 기드온은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괴롭혔던 이방 민족, 하나님께 그토록
물어봤었던, 양털을 적시면서 떡을 드리면서 징조를 구했던 전장의 승리는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의 기자는 이제 본론에 들어가고 있어요. 본론이 이제 시작됩니다. 기드온은 지금 누구를 찾고 싶을까요? 자신을 무시하고 조롱했던 그 사람들을 찾고 싶어서 온갖 에너지가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기드온이 시작합니다. 누구를 잡아 신문해요? 소년을 잡아서 신문합니다. 동족을 이방 민족에게서 구원시켜 놓고선 동족의 소년을 신문하는 일을 누가 하고 있어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무엇 때문에? 자신의 자존심과 자존심의 얼굴을 짓밟고 무시하고 조롱한 동족들이라도 나의 분노를 삭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세바와 살문나를 붙들고 소년을 신문해서 그 숫곳의 그 숫곳의 장로들이 그때 그렇게 자기를 조롱했던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냈습니다. 그네들을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 나한테 희롱하면서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너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떻게 우리가 너한테 이 떡을 주겠느냐 했었지? 그런데 지금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라면서 앞에다가 탁 밀어두는 것이에요. 놀랐겠죠. 장로들이 놀라고 방백들이 놀랐겠죠. 이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요? 숫곳의 장로들은 징벌을 받고 분우엘의 망대는 헐어버리고 성읍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 미디안의 동방 사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까? 기드온이 공격했습니까? 기드온이 멸시받음, 조롱받음, 업신여김 받음으로 자기가 자기의 동족을 자기 손으로 죽이는 끔찍한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사사기 8장의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의도를 가지고 적은 거예요. 지금 기드온은 자기 동족을 죽였습니다. 맞죠? 동의하시죠? 자신을 무시했다 하여, 조롱했다 하여, 자신을 업신여겼다 하여, 돕지 않는다 하여 죽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바와 살문나가 곁에 있다 그랬잖아요. 끝까지 쫓아가서 15,000명 가운데 있던 리더들, 방백들을 붙들고선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다볼산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을 죽였냐? 라고 세바와 살문나에게 기드온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 세바와 살문나가 그들이 너랑 모습이 좀 비슷한 것 같았어. 그들이 너의 모습처럼 왕자의 모습들과 같았어.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 내가 이스라엘 사람 너의 동족을 죽인 거야. 방금 전에 누가 동족을 죽였어요? 기드온이. 지금은 누가 죽였다고 얘기해요? 세바와 살문나가. 지금 기드온은 자신의 죄를 들여다볼 영안이 아예 닫혀버렸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 마치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내 형제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럼 방금 신문했던 소녀는 누구였어요? 방금 죽인 숫곳 사람과 분이엘 사람들은 누구였단 말이죠? 자신의 분노와 노여움으로 가득하여서 칼을 들이던 그들은 누구였단 말인가요? 근데 기드온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그들을 살렸다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영안이 열리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기드온은 기드온 자신을 전혀 못 보고 세바와 살문나가 악인이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였으니 내 동족을 죽였으니 죽어야 돼. 그러면 지금 누가 죽어야 돼요? 누가 죽어야 돼요? 원래는 기드온이 죽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기드온이 소년을 신문했고 숫곳 사람들을 징벌했고 성읍 사람들을 죽였고 그들을 분이엘 사람들을 죽인 사람이 기드온 자신이라면 기드온이 죽었어야 되는데 기드온은 자신의 분노와 혈기로 그네들을 죽이며 자신이 정당하다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바와 살문나를 향하여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맏아들 얘들아, 이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의 첫째 아들이 얘들이 아직 어려서인지 칼을 빼는 것조차 너무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쭤봅니다. 칼을 빼지 않은 그 얘들은 의로운 것입니까? 의로운 것이 아니에요. 겁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면 그 세바와 살문나를 처단했던 기드온은 의로운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는 자신의 죄조차 들여다보지 못하던 자였습니다. 세바와 살문나를 치고 죽이고 나서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점점 영적인 타락의 기운이 더 많이 느껴집니다. 그들 동방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낙타 목에 있던 그 초승달 장식을 다 떼어서 기드온이 소유하게 됩니다. 이 순간 사람들은 잔치가 일어난 거예요. 야, 13만 5천 그 대군을 12만 명, 15,000명 오렙과 스엡과 세바와 살문나를 격파한 기드온을 우리 왕으로 추대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노란 글씨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물론 대군의 손길에선 구원하였지만 기드온의 혈기와 분노로부터는 백성들이 부분적으로 피해를 입었죠. 어쨌든 그것은 생략됐습니다. 근데 기드온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거야. 나의 아들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거야. 여호와께서 다스리실 거야. 이렇게 말해요. 이 본문까지만 보면 아름답구나. 참 귀한 사사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데 이어지는 구절에서 기드온이 이러한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말이지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하나 있어. 뭡니까? 너희가 탈취한 귀골이 있잖아. 그 동방 사람들을 다 이스라엘족 이스마엘 족속이기 때문에 금귀골을 차고 있고 여러 가지 문양과 장식들이 많았는데 그거 나한테 좀 줄 수 있겠어? 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무리들은 분별이 없이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라. 원래는 전쟁이 끝나고 구원이 선포됐으면 누구에게 영광이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드려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이미 기드온은 내가 그러한 영광을 차지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을 하면서도 실상 사람들의 영광은 이목은 기드온에게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즐거이 드리리라. 겉옷을 펴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져내는 모습 속에서 기드온은 흐뭇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요청한 금으로 무엇을 하는가? 제사장이 입어야 되는 에봇을 자신이 만들어 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드온은 마치 왕 같은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기드온의 승리를 칭송함과 함께 기드온이 그 금으로 거둬들여 만든 에봇을 하나님이라고 칭송하며 그것을 향하여 우상을 경배하듯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드온은 첫 여호와의 사자와 대면했을 때 무서워서 그 포도즙 틀에서 이렇게 곡식을 타작하고 있었던 연약한 자였지만 300명으로 수만만의 군사와 전쟁을 치러놓고선 자신의 분노와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태로 자신의 무력과 탐심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태로 결국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기드온은 사사입니다. 히브리서에서도 믿음의 사람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우리에게 메시아가 아니요 믿음의 본보기를 보여준 부분적인 퍼즐에 불과합니다. 이어지는 사사기 9장은 어떻게 이어지냐면,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같이 요약본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9장은 기드온의 아들들의 끔찍하고도 처참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요. 기드온이 음란한, 탐욕스러운, 그리고 자기의 그 이름을 드높이려는 마음이 아니라고나 했으나 그의 삶 속에서는 그대로 묻어나 아내를 많이 두어서 아들들이 70명이나 있었고, 그 아들들이 서로 첩의 아들이다 본처의 아들이다 해서 다투고 싸우다가 한 바위에서 모든 아들들이 죽어나가는, 그리고 그 첩의 아들조차 결국은 그 돌짝에 맞아 죽는 끔찍한, 그 서로 저주하고 서로 죽이는 아들들의 끔찍한 모습이 사사기 9장에서 이어집니다. 우리가 기드온을 통해서 사사를 통해 보는 구원자라고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구원자가 구원자일까요?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기부터 본론이라 그랬잖아요. 어디가 본론이었어요? 그가 조롱받을 때, 업신여김 받을 때, 무시받을 때가 기드온이 흔들리던 그 시점이었어요. 에브라임 지파의 노여움은 풀어주었으나 그가 숫곳 사람들과 보내할 사람들에게 무시와 조롱을 받을 때 점점점 자기가 어떠한 세상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욕구가 치밀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동족이라 할지라도 죽일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것이라도 자기가 쟁취할 수밖에 없었던 기드온의 마지막 삶은 그 다음 세대의 끔찍함으로 열매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자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구원하심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예수님이셨다면 떡덩이를 내어내지 않는 그네들을 돌아오는 길에 처단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으셨겠죠. 그네들에게 알게 하셨겠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잘되기만 해봐라, 보란듯이 떵떵거리며 사람들의 길을 눌러주리라 하는 욕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육신의 욕구이지 하나님의 바람은 아니죠. 우리가 기도원을 통해서 작은 군사력으로도 하나님은 큰 일을 해내시는데, 그것보다도 더 큰 일은 아주 작은 자였던 기드온이 자기와 혈기와 분노에서, 탐욕과 탐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면 그와 그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는 참으로 구원받았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건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요, 13만 5천과 300명 정도가 아니라 13만 5천과 나 한 사람이 예수님으로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상들도 있고, 우리의 자존심을 깎아내리고 비아냥대는 세상의 코웃음 소리가 있지만,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수모와 수치와 부끄러움까지도 견뎌내시며 이기신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그래서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업신여기는 거예요. 기드온이 거기서 패배한 것입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네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그러한 능력이 발생하지만,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서 떠나면 우리도 또 내가 드러나고 내가 올라와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더 이렇게 고통을 받는 그런 지경도 나타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떠한 영적 공격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